24절부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들과 더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삼성교회에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와서 이렇게 목사님 뵙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기쁘고 큰 영광입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삽니다. 우리 감리교가 우리 한국 민족과 이 사회에 큰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가 깊고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저는 아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픈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받은 게 많으면 또 커지면 커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추락하고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진실하고 순수한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신동명 복음신부 국장님을 뵙게 돼서 우리 신동명 국장님을 뵈니까 그 어린아이 천사 같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제 방에 오셨는데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국장님은 어느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렇게 그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순수하신가?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웨슬리회 교회를 다니신다. 그래서 제가 그 국장님 같은 천사 같은 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강화도 섬에서 났습니다. 강화도 아시죠? 섬, 바닷가, 촌, 시골, 농촌, 산골 그런 데서 났어요.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데도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촌스럽고 아직도 너무 무지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런 걸 찾아요. 오늘 제가 이 목사님도 만나 뵙고 이 삼성교회를 딱 왔는데 그 처음에 만난 우리 여성도 분 정문에서 뵀어요. 저를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러 오신 분이냐고. 그래서 인상이 좋으시고 예쁘신데 그분도 또 천사더라고요. 그게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마음이 확 열리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친절하고 다 천사 같으세요. 야, 역시 우리 감리교회하고는 다르구나. 진짜 웨슬리가 여기 담임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소은이 교수님? 소은이 맞죠? 우리 소은이 교수님 우리 학교 대학원 학생인데
제가 봤는데 여기 있네요 또. 하여튼 사람은 이게 어디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뭐 은혜를 받을까 기대하지 마시고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감동을 많이 받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겁니다.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예. 이 웨슬리 회에 제가 세계 감리교회의 조직에 많이 관여를 했는데 세계 감리교회의 회원 중에 우리 웨슬리 회에는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관심이 깊었습니다. 안 들으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웨슬리 회가 앞으로 웨슬리의 처음 신앙과 영성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염되고 쇠속화된 그런 교회들을 깨우치고 그런 교회들에게 본래의 모습을 비춰주는 맑은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십리 감리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알아요. 한 2달 전에 왕십리 감리교회 제가 설교를 하러 왔는데 그때 제가 자주 가던 집이가 그 순댓국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왕십리 그러면요. 어디 사냐 그러면 왕십리 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십리 살면서도 왕십리 산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이제는 왕십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됐어요. 그 교회도 얼마나 참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등포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목회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목회하냐고. 그러면요, 영등포란 대답을 저도 안 했습니다. 여의도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목동 가까운 데서 목회한다. 그러면 좀 알아주는 것 같고 영등포 그리고 제 교회가 당산동인데 당산동은 그때부터 벌써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름을 영등포 중앙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영중교회라고 부르자. 영중 아주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의미는 영원한 중심이신 예수 그런 뜻으로. 근데 오래된 교인이 한국 사람들이 부리는 고집이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바꾸고 나왔어요. 네. 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고상해지는 그런 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리교 또 웨슬리회 성결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남겨주신 명언들이 있는데 그 명언이 세계적인 명언이 됐어요. 근데 그 명언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제가 설교하고 간 후에 다른 얘기는 다 잊어도 웨슬리 명언이 심장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행복을 가르치는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Christianity is happiness. 기독교는 행복이다.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행복이 아니라면 누가 기독교를 믿겠는가? 기독교가 행복이 아니라면 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누가 기독교를 배우겠는가?
교회가 행복이 아니라면, 교회가 불행이라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는가? 온 인류가 예수를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행복이다. 행복을 믿어야죠. 행복을 가져야죠. 예? 행복을 살아야죠. 우리가 말을 해도 행복을, 생각을 해도 행복을,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민족에게, 후손에게 행복을 줘야죠. 그게 기독교다. 웨슬리는 정말 신학자지만 신학자 중에도 인간에게 온전하고 진실하고 영원하고 가장 좋은 행복을 말해주는 신학자였다. 그래서 웨슬리를 통해서 웨슬리회 교회도 나오고 성교교도 나오고 구세군도 나오고 나사렛 교회도 나오고 감리교회도 나왔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식구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만 삼성교회 집사다 하면은요, 삼성교회 집사인 교인이 그 가정에서 얼굴이 제일 밝아야 돼. 제일 행복한 말을 해야 돼. 얼굴 표정이나 눈빛도 제일 행복해야 돼. 시장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나만 삼성교회의 교인이다. 내 얼굴이 제일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돼. 제일 행복해야 돼. 내 발걸음이,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아주 맑은 빛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진정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랬어요.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곧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짙은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누군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냐면요, 다 누구든지 행복하길 바라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대학에도 가고, 취직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저축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요, 다 행복하길 바라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대로 그렇게 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갈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흙을 잘게 부수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씨도 뿌렸어요. 이제 다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이 자기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비가 와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 자, 그럼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굴이 예쁘고 가진 것이 많고 그렇다고 다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명문대학을 나왔든
그 좀 못한 대학을 나왔든 가문이 좋든 좀 덜 좋든 간에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뭘 하든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여기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수천억을 쌓아놨어요. 근데 감옥에 가 있어요. 얼굴이 빼어나요. 근데 자살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아주 미남인데 너무 이상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고 망가졌어요.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이 무슨 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 나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 국토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나의 정원이에요. 꽃동산이에요. 파란 잔디, 그리고 하얀 벽에 빨간 지붕에 아름다운 집들. 어디 가든지 구석구석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행복해요. 사람들 얼굴도 밝고 미소가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야,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다. 하얀 양들이 푸른 초장에 풀을 뜯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지도교수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나는 목사고 그 지도교수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참 믿음이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다가 니네 나라는 참 아름답고 행복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어? 그랬더니 교회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왜 몰라요?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를 잘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몇 년 동안 그랬더니 천년 이상을 선조들부터 예수를 바르게 믿었고 성경대로 살아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경대로 살고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나만 아니라 나보다도 오히려 내 아들, 딸, 후손들이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행복이니까. 전 미국에 딱 3번 가봤어요. 2번은 비행장에서 내려서 그냥 다른 비행기 갈아타고 오고, 한 번은 워싱턴에 가서 일주일 동안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와야 되는데 친구가 와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구경 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볼 만한데 제일 좋은데 한 군데만 보여줘. 피곤하니까. 저를 붙들고 어딜 갔냐면 워싱턴의 포토맥 강가에 대통령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대통령관에 들어가자마자 딱 정면에 대통령 초상화가 있어요. 그 초상화 앞에 그 대통령이 평생도록 아침 저녁 읽으시던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 성경책은 손때 묻고 땀 자국
눈물 자국인지 많이 얼룩지고 파랬어요. 옆에는 많은 노트가 있어요. 야, 이 대통령이 평생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구나. 이 성경을 읽어서 손때가 묻었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구나. 그리고 성경책 바로 아래에는 평생 나라와 백성 후손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던 기도문이 있어요. 깊이 감동을 먹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위대하고 복된 나라가 된 이유는 대통령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세우고 정치를 세우고 성경 위에다 가정을 세우고 성경 위에다 사회를 세우고 성경 위에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걸 성경 위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대통령부터 성경대로 살고 이렇게 나라와 후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 후손의 행복을 위한 거다. 저는 성경에서 이 믿음의 자손들을 보면요, 그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행복하게 돼요. 후손들이. 제가 오늘 사실은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이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킬 거예요. 제가 그 대통령 기념관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쟁 기념 공원이 있어요. 워 메모리얼 파크라고 있더라고요. 그 전쟁 기념 공원을 들어가는데 나는 이 전쟁 기념 공원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제1차, 2차 세계대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한국 6.25 전쟁 기념공원이 워싱턴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원에 들어가는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잔디밭 공원에 구리 기념비가 있는데 꾸불꾸불 뱀처럼 있는 그 구리 기념비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장병들의 이름인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피 흘리고 죽은 미군 장병들 3만 명의 이름이 기록됐어. 3만 명. 할 말을 잊었어요. 그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22살, 19살부터 19살, 20살. 여러분, 요즘에 19, 20, 21살 아들이면요, 집안에서 어린애. 99%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어린 아들, 자식을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하고 가난한 이영만리 한국 전쟁에 보내놓고 그 부모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부모에게 당신의 아들이 한국 6.25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한국인이 평화를 누리고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평화를 누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잘 믿었고 성경대로 살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 저도 목회할 때 보면요, 교인들 참 대단해요. 아들이 군대 가면요, 그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참 대단한 거예요. 제대하면 그날부터 새벽 기도가 끝나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나고 가진 게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생, 그 가문, 그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야곱을 좋아해요. 뭐 야곱은 뭐 형을 속였다, 아버지를 속였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다 시킨 거예요. 야곱의 생애의 특징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생애의 영적 중심이 어디 있냐면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과 희망과 기도로 살았어요.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씨름하는 야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씨름하는 야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드려서 그런지 야곱에 대한 찬송을 부르죠. 368장.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옛날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믿음을 가지면 뭐가 두려워요? 야곱은요 참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 기도, 그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광야에서 찬바람 부는 광야에 캄캄하고 무서운 밤에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던 그 밤에도 기도하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는 천사를 보았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모슴살이 했잖아요. 20년을. 근데 외삼촌 라반은요 인간성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불쌍한 나그네 조카 품어주지를 못하고 일만 죽도록 시키고 품삯을 약속하고도 10번을 속여 먹었어. 그래서 조카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잖아요. 외삼촌이요, 당신이 나를 10번이나 배신했어요. 속였어요.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 때문에 외삼촌도 복을 받았나이다. 이게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믿음이에요. 외삼촌이 10번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고 내 편이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d was on my side. 하나님은 내 옆구리를 붙들어 주셨다. 옆구리는 뭐예요? 중심이요, 허리.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허리가 다치면 꼼짝 못 하더라고요. 허리 조심하셔야 돼. 지난번에 어떤 장모님 만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몸빼 입으시다가 발가락이 몸빼 고무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3년을 누워 계시다. 허리가 부러졌어요. 야, 옷 입을 때 조심하셔야 되겠구나. 60이 되신 분들은요, 몸빼 입지 말아요. 바지 입으실 때 절대 일어나서 입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입으세요. 앉아서. God was on my side. 하나님이 내 옆구리를 붙들어 주셨다. 사람이 10번을 찌밀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 풍파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이제 귀양하잖아요. 고향에 돌아가요. 아내와 아들, 딸, 낙타와 염소와 양을 다 강 건너 다 보내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았더니 식구들과 양과 염소를 다 보내고 캄캄한 밤에 강가에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이 캄캄한 밤에 홀로 남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가정에도 혼란 풍파,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자식도 속썩이고, 세상에 어떤 종류의 고난 풍파가 엄습해서 마치 캄캄한 밤에 건널 수 없는 강가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절망하면 안 돼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자살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어요. 홀로 남는 그 밤, 홀로 남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대요. 어거스틴은 그랬어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독차지해 주신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앞에 나와 함께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나를 독차지하신다. 홀로 남는 고독의 밤에, 고난의 자리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야곱이가 밤이 새도록 얼마나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모래사장 그 강가에서 기도했겠어요. 아마 살이 다 뜯어지고 피가 났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날이 새니 내가 가겠다, 너를 버리고 떠나야 되겠으니 나를 놓아달라, 이건 야곱의 마음속에 들리는 의심의 소리거든요. 기도 그만해라, 해도 소용없어. 세상은 널 버렸어. 넌 이제 망했어. 아무도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아 하는 그 절망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놓아라, 나를 가게 하라, 기도 그만하라고 말이에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씨름하던 그 사람을 또 꽉 붙들어서, 그건 하나님이거든, 더 꽉 붙들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부르짖고 호소하고 찾고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 계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오랫동안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응답이 없고 조용할 때는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가장 잘 듣고 계시는 거야. 옛날에 어려서 제가 술래잡기, 도둑놈 잡기 많이 했어요. 밤에 한편은 숨고 한편은 찾아.
근데 숨은 사람이요, 숨었을 때요, 누군가 나를 찾는 발자국 소리 듣고 좀 인기척이 들려야지 재미가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 꼭 숨어 있으면 그 침묵 속에서 벌레 소리, 벌레 하나 교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저 동네 어디서 수탉이 방구 끄는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려. 그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심심해서 그냥 혼자 나와서 집에 가요. 그냥. 여러분, 찾는 사람보다 숨은 사람이 답답해? 아니면 찾는 사람이 답답해? 숨은 사람이 더 답답해.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요, 내 기도를 더 귀담아 들으시.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정말 기도할 만한 때고, 하나님은 이 깊은 침묵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너 나하고 단둘이 만나자. 너 깊은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가 바로 그때야. 포기하지 마셔야 돼. 여러분, 정열하게 혼자 누워서 있어 보세요. 벽시계 바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철컥철컥. 기차 소리 같아. 손목시계의 심소리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얘기들을 듣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고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건 뭐냐면 당신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찰스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작가야.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거 다 찰스 웨슬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9,000개 찬송을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은혜롭고 위대한 찬송의 제목이 씨름하는 야곱이에요. 바로 레슬링 제이콥. 그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찬송가의 가사 절정에 가서요, 무슨 가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오, your name is love.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구려. 사랑이구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갖게 돼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응답은 바로 응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가요. 형의 에서가 칼을 품고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고 하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달려와서 껴안잖아요. 뽀뽀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 야곱은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도 인정을 받는데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요.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 형을 만나자마자 야곱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형님 얼굴은 하나님 얼굴처럼 잘생겼다고 말이에요. 에서는 미남이 아니야. 털이 많고 붉고 오락부락 사냥꾼이야. 그래서 에서는 못생겨서 사실은. 그런데 평생 미남이란 말 비슷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에서가 동생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얼굴은 세계 최고 미남 하나님 얼굴. 그러니까 에서가 정신을 잃었어요. 딱 꽉 껴안고 동생이 준 양과 염소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필요 없어. 이 말 하나면 돼. 이 말 하나면 돼.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네. 저는 아들만 넷이에요. 아들만 넷.
저보다 아들 더 많은 사람. 근데 요즘 아들만 내시면은 뭐 행복하겠어? 딸이 있어야지. 아들만 내서는 금메달이야, 은메달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차라리 목메달아 죽는 게 낫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목메달이야. 근데 그 아들 넷을 다 내가 낳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 같아? 둘은 내가 낳고 둘은 큰 거 내가 그냥 공부시켜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낳은 새끼들은요, 내가 해준 게 많은데 고마운 줄 몰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줄 몰라. 우리 첫째 새끼는 좀 나은데 둘째 새끼는 지금 1년째 전화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이거 양자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시켜서 목사시킬 때 얘 둘은요, 참 나한테 고마워요. 어버이날도 스승의 날도 걔들이 찾아오지. 용돈도 주고, 어? 약도 사다 주고, 뭐 꽃도 갖다 주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저 아프리카에서 까만 아이야. 얘는 내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내가 손잡고 이렇게 가면은요, 얘는 나를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라고. 근데 이렇게 나를 꼭 붙들고 소개라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때 얼굴을 바라보면 얘는 진짜 내가 자기를 낳는 줄 알아. 근데 그건 착각이거든. 내가 흑인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말이야, 참, 그 아프리카에서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돼. 그 중에 꼭 2가지 질문해요. 아버지 건강하시냐고. 그럼 난 그래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내가 아프면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돈을 주냐, 약을 주냐, 네가? 그랬더니 기도해 준대. 다 난대. 그래서 난 아픈 데가 없어. 우리 아들 며느리 다 의사인데 아무 소용 없어요. 아프냐고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아버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병원에 가면 더 아픈 사람 더 많으니까 참으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효도 받으려면은 자식은 낳지 마라. 입양을 해야 돼. 그러면 고마워서 효도를 한다. 자식 낳고 거의 다 후회하지 지금. 얼굴에 써있어. 또 2번째 질문이, 까만 아들이 교인 중에 내가 속색이 있는 교인이 있느냐. 아니 있으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있으면 이름을 다 적어 보내래요. 적어 보내면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다 쓰러진대. 그래가지고 설교 노트에다가 내가 이름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보다시피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많이 적었는데 하나도 못 보냈어. 근데 어떤 때 적기만 해도 쓰러지더라고. 근데 이 까만 아들 내가 아프리카 갔다가 만났어요. 좋은 가문에서 난 아들인데 다 감리교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어려서부터 기도 제목이 감리교 목사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됐어. 쓰레기장에서 지렁이 캐먹고 살았어. 남들이 버린 수박 껍데기 주워 먹고 사는데 그러다 날 만났다. 어느 날 달밤에 날 찾아오더니 파스터 킴 자기 얘기를 들어달래. 이래서 자기 기도 제목인데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됐는데, 그러나 아침 저녁 때마다 감리교 목사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고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어.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 씨름하는 야곱처럼. 그러다 절 만났어. 절 만나는데 마음이 뜨거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 이 김 목사를 따라가면 신학교를 보내줄 거다. 그러나 신학교 보내서 지금 아프리카에 행복한 목사가 됐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야곱처럼 포기하면 안 돼. 저는요, 이만기 선수 좋아합니다. 이만기. 씨름 선수. 한국체육대학 교수인데, 야, 그 이만기 선수 씨름하는 거 보세요, 한번. 이 삿발을 잡는 걸 가만히 보세요. 이 삿발을 잡을 때부터 달라. 삿발을 안으로 틀어쥐더라고, 이렇게. 이게 틀어줘. 확고하게 잡아. 한 번 잡으면 그 삿발을 놓치는 적이 없어. 삿발을 안으로 틀어지면서 확실하게 틀어지, 팍! 업어치기. 벌써 이겼어. 기도의 줄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금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옷을 잃어버려도, 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놓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내 행복이야. 돈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려도 행복을 포기하면 안 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선물. 저는 딸이 없어요. 그래서 딸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지난번에는 딸 가진 친구가 딸만 둘이 양쪽에서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게 봤어, 뒤에서. 울컥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 하나님 내게 딸을 안 주시고, 전화도 안 하는 자식이 이렇게 속을 쓰게 나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꿈을 버려. 야곱처럼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행복을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행복을 C.S. 루이스라는 그 철학자가 뭐냐, unexpected joy라 했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 했어. 사실 행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때로 다 잃어버렸는데, 다 가진 부자보다, 대통령보다, 회장보다 더 행복해. unexpected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예기치 않은 기쁨. 저는 딸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참 이쁩니다. 우리 며느리만 다 까무라칠 거야. 다 얼마나 이쁜지. 독일아예요, 독일아예. 근데 우리 며느리가 잘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애를 잘 낳아. 되게 일단 결혼하면 10달을 되면 애를 낳잖아. 근데 우리 며느리 얼마나 실력이 좋으냐면 결혼하고 4개월 만에 낳았어. 아주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딸을 둘이나 낳았어요. 첫째 딸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또 딸을 낳았어요. 이거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곱이가요,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맨손으로 나그네로 도망자로 큰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갔어요. 가서 예쁜 아내 둘을 얻고 아들과 딸과 여왕과 염소와 온갖 걸 다 받았어. 왜? 씨름하듯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야곱이 강가에 홀로 남은 그 밤에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았어. 홀로 남은 그 캄캄한 밤에 야곱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할 때 주말이 되면, 난 금요일이 되면요, 만세를 제치고 저 강화도 수도원에 갔어요. 아주 거기 갈 때만 그냥 가슴이 터질 지로 행복해요. 서울을 벗어나는 거 얼마나 좋은지. 그 수도원에 가면은요, 야곱처럼 홀로 있습니다. 그 홀로 있는 그 자리, 그때, 그 시간, 그 상황은 하나님의 나를 독차지하는 시간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이야.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홀로 있는 시간. 한번 홀로 있어 보세요.
고독이 변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이 돼. 야곱이가 지금 강가에 홀로 남았어. 그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야곱이 강가에 홀로 남았더니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 거기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자요. 새벽 3시, 4시 되면요, 그 산골 동네에 닭이 울어요. 3시, 4시. 캄캄합니다. 여러분, 시골 산골 밤이 얼마나 캄캄한지. 그러면 옆집에 그냥 앞집에 저 뒷동네에서 그냥 질세라 꼭 우는데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요. 근데 싫지 않아요. 평안하고 참 좋아요. 고마워요. 아니 깜깜한데 왜 닭은 그때부터 울어대냐. 그러니까 내가 닭 있는 옆집에 닭 있는 데 가서 닭한테 내가 물었어요. 닭아, 넌 도대체 잠도 안 자냐? 왜 그렇게 깜깜한데 소리치고 우는 거야? 그 닭이 고개를 확 들더니 너는 목사가 왜 그것도 모르냐? 아직 깜깜하지만 이 깜깜한 어두움이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물러가는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운다. 내가 소리치지 않는 날 캄캄함 물러가지 않아. 내가 소리쳐 울어대기 때문에 동쪽에도 해가 떠오르는 거야. 내가 울지 않으면은 캄캄함이 안 물러가고 태양은 안 떠올라. 난 그때 알았어요. 캄캄한 어두움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닭이 울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가 강가에 홀로 남은 그 밤에 닭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어요. 마음의 캄캄한 어두움이, 고독이 물러가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태양이 떠올라. 밤새 발버둥 기도해서 다리는 아프지만 절지만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갔어. 두려움이 물러갔어. 형을 껴안았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최고의 부흥사 목사가 있어서 이용도 목사님. 목사님 아시죠? 이용도 목사님의 저를 감동시킨 시 한 수가 있어요. 이 시를 읽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이 막 전율했어. 깊은 감동에 풍덩 빠졌어. 제목이 뭐냐? 기도하지 못한 날. 기도하지 못한 날은 슬픈 날이다. 기도하지 못한 날은 유혹에 넘어지는 날이다. 기도하지 못한 날은 깨어져 피 흘리는 날이다. 기도하지 못한 날은 불행한 날이다. 오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해서 슬픈 날이 없게 하소서. 기도하는 날, 이 날은 잘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승리하는 날이다. 기도하는 날은 승리하는 날, 행복한 날이다. 오 주님, 나로 하여금 내 평생 기도하는 날만 살게 하소서. 야곱의 씨름하듯 기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행복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